오늘 아삽의 시를 보면 그가 시편의 여러 시편 중에 가장 고통 가운데 토해낸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삽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을 새는 뜬 눈으로 뒤척이는 아삽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괴로워 말할 수 없다. 또한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히스기 왕이 그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레위 사람을 명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과 성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역대하 29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도 당시 다윗과 아삽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린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성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고 또한 몸을 굽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아삽은 영적으로 참 성숙했으며 또한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좀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을 새워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아삽. 여러분과 저도 혹시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걱정해 본 적 없습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삽도 좀 성향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됐을 때 밤을 새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아삽. 그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아삽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걱정과 염려 속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걱정과 염려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밤에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염려와 걱정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화려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했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는 그 환난 날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울 때 주를 찾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예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번쩍 들고 혹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오히려 거절했고 오로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때 오히려 불안하여 근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속에서 오는 불안과 근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삽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 큰 환난이라, 너무나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또한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또한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말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쳐있는, 심령이 상해있는 그러한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9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이가 하였나이다. 아삽은 깊은 골짜기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영원히 잊어버리지나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잊었다고 생각했고 화가 나서 베푸신 긍휼도 뭐 했다고요? 그쳤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폴 부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생활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과 멀어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의 믿음이 상한 갈대같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한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고요?
밤새도록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을 못 이루며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잘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응답을 늦추실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처럼 신앙의 체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기도의 깊이도 아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응답을 늦추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 아삽을 좀 더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예를 들기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게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엘샤다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겨 놓은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단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지 않은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짠하고 나타날 때 뭔가 저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탄식과 원망을 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선포는 포로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때로 절망이 있을 때도 있고 흑암이 앞을 가로막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안절부절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의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어느 유대인 청년이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 계심을요? 하나님이 계심을.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두려운 장소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청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미 찾은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엄마의 부재 상태를 적절한 좌절감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절한 좌절감. 좌절감은 좌절감인데 적절한 좌절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잘 아시죠? 예.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 때 항상 젖을 갖다 대주면 아이들은 편안히 젖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또한 잠을 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엄마가 모유만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줘야만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유를 줬다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유식을 줘요. 이유식. 예.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는데 미제만 이유식을 주는 그런 엄마도 제가 봤어요. 이유식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때요? 모유보다 이유식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예. 너를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주니까 조금만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가 네 목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식이에요. 그게 이유식이에요. 그래서 때로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참 고통은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뒤척임과 부르짖음에 주님은 얼른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의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절한 좌절감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이 체험담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갈급하게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응답이 없으니까 목사에게요. 목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 가운데 한 단어가 나타났는데 NOWHER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이어보니까 nowhere,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안 계시지, nowhere.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단어가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Now, here. 똑같은 글자인데 어떻게 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기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사처럼 기도하면서 응답이 빠르지 아니할 때 기다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 시인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뭐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불평과 낙심과 실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삽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갈등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 약함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성가대 지휘자니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보다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관찰되기를 원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실망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깊어진 기도 중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도 믿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느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군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삽이 잠을 못 이룰 것이 아니고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앞서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좌절에 빠졌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한 분 계십니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불안한 분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흔적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흔적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과거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다시고 축복하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란 권능,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시인은 문득 지난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자기 삶의 흔적을 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는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삽은 자기가 기억을 했다고 해서 그때에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아삽은 생각하게 됐는데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들, 홍해 물들 아닐까요? 홍해를 가르실 때 바닷속 깊은 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았고 바닷속 깊은 그 물이 주님의 명령에 무서워 떨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삽은 지금 자신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신의 그 연약함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가 믿음의 눈이 열면서 홍해 밑에 있었던 주님의 길, 주님의 곧은 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삽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사실을 믿고 회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자신이 이런 큰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나를 성숙해 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 보자라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미국 TV 설교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주님만 찬양하자는, 주님을 찬양하자는 그 유명한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극동방송국에서 방송국을 짓기 위해서 제주도 방송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감동되시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제주도에 극동방송국이 지어지고요. 각 지역의 극동방송국을 신설할 때마다 그 방송을 듣고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온 그 소리를 듣고 후원자들로 인해서 방송국들이 지어지는 거 아시죠? 이처럼 미국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부금을 이제 받게 되었고, 이 기부금을 통해서 이분이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직하면 신문에 집에 키우는 개집에다가도 에어컨을 설치해놨다. 이게 미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드려진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참 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디즈니랜드를 모방한 엄청난 크리스천 일학시설을 짓느라고 시청자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기부금과 헌금을 모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어 45년이라는 장기 감옥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5년 후에 모범수로 풀려나서 그가 5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가 남은 생에 정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LA 빈민촌에서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봉사하며 복음 전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석방 후에 그가 빈민촌의 사역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나의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지, 감옥에서 자기 잘못, 그 돈 때문에 한순간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자기 실패한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면서 회개했던지 하루는 그렇게 깊은 밤에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떼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베이커 목사에게 이제는 네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눈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꿈을 깼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와 닿던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결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LA 빈민촌 흑인들 사는 마약 중독자인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들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한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 부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잠을 못 이룬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